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 나갈 때 사울이 경솔하게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 믹마스에서부터 한 20km 정도 쫓아갔다고 보면 돼요. 20km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처단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까지 금식한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니 이게 전투 중에 무슨 금식이에요? 이건 완전히 전투력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금식령을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 꿀이 이 수풀 사이에서 이 반석이 있고 수풀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 벌들이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벌 집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 추격해 가면서 그것도 벌집을 따다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끝에 살짝 대고 입에다 댔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지팡이 끝으로 한 건 지금 계속 추격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팡이 끝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거기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당뇨 환자인가? 하여튼 뭐 단계 그냥 딱 되니까 갑자기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원기가 회복됐다. 승리에 막 도취돼가지고 쫓아가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오랜 거리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들 피곤함에 더 거기다가 그냥 힘들게 만든 게 금식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의 부친께서 금식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때 요나단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탈취하여 얻은, 그러니까 적군을 무찌르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취한 거예요. 음식물이고 모든 것들을.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쫓아갔으면 더 많이 승리했을 거다. 더 많이 우리 전쟁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금식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마 여호수아가 이 해가 있는 동안에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쳤던 그때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원하고 맹세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한 거예요. 너희들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힘을 내자.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절제시키면 이 전쟁에서 큰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어. 심각하게 지금 20km까지 쫓아왔는데 이제는 블레셋 지경 바로 코앞같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쫓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녁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너무 허기진 이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냥 소와 양을 잡아다가 그냥 너무 허기가 지니까 피쳐 먹은 거예요. 피를 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소와 송아지는 함께 잡을 수 없어요. 그 율법 범하는 거예요. 또 피쳐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빼고 먹어야 돼요. 율법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황당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큰 바위를 굴려와라. 그 바위를 갖다 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피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짓지 말자 하는 식으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잘못은 요나단이 하고 잘못은 백성들이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자기는 완전히 완벽함으로 포장을 하고 백성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는, 자기는 뭐 박수를 받고 추앙을 받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작 백성들은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도대체 이와 같은 그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끝까지 쫓아가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우리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분명히 알고 갑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잘못이 자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군대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 이제 찾아내자.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결국은 누가 거기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드러났어요. 너 내게 얘기해라.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세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를 바란다. 아니, 이게 아버지가 돼서 할 말이에요. 거기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하여 왔는지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뜯어말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자기가 맹세해놓고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몰리게 된 거예요. 거칠게 하더라고 정신이 없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은 아닌가.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말씀을 끌어들이고 서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는 멋지게 포장해놓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게 지도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 이런 잘못된 그런 금식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사람이 경솔한 거예요. 경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경건을 빌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솔함이 어디서 왔어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보세요. 막 기세등등하게 그 잘못한 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멩이 굴려와서 거기서 먹어라, 여기서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리지 않고 또 계속 추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 말린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바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또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곁에 있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모든 잣대를 자기에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큰 사단이 이 승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심각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라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죄의 어떤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경솔함은 항상 어떤 사단을 불러 일으켜요. 항상 어떤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경솔함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치러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이런 큰 문제들을 너희들 일으키는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왜?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아주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팍 파고드는 게 경솔함, 그건 무식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으니까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솔함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포장을 합니다.
바위 갖다 굴려놓고 여기서만 먹어라. 너희들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승리를 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이 잣대를 갖다 대고 심각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 전쟁의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 이 전쟁에서 나는 잘못이 없어.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패기 좋게 그냥 뜻을 물었더니 결국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려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사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지금 이끌어냈는데 요나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감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 사람마저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 몰고 가잖아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길래? 자기가 살아있는 거. 이기주의.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명목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이런 시소에서 그냥 이 시소 게임에서 계속 그냥 갑자기 추락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경솔함이 있어요. 근데 그 경솔함의 밑바닥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결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입니다.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큰 승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게 자기예요. 자기. 나를 통해서 상황을 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볼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절대로 나라고 하는 그런 프리즘을 갖다 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여기까지만 가면 완전히 승리한다. 그래도 멈추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